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에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를 숨겼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다가 뱃속에서 사람들한테 뜯겨가지고 너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고 도망을 갔어요. 여기 그 다니엘 민족기도원이잖아요. 이 이름이 참 좋은 거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전을 향해서 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다니엘이 있었던 그 이름을 가지고 다니엘 민족기도원이라는 이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외국으로 갔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갔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마차 타고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 타고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접을 받으면서 바벨론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전쟁 포로였습니다.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철사줄로 꽁꽁 묶여 맨발로 절며절며 울며 가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쟁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 결심을 하나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총리로 세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나오고 이 나라의 법조계 있는 분도 나오고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은 위대한 학자들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어머니가 4월 7, 8일만 되면 쌀을 2대씩 퍼갖고 가서 제 이름을 거기 절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절에 가서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우셨습니다. 다니엘 민족기도원이잖아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루에 전해하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다니엘 민족기도원을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 민족기도원은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만한 인재들이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 종교의 차이를 얘기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저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신이 사람을 섬깁니까? 사람이 신을 섬깁니까? 여기 혹시 자녀하고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같이 나오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우리 아들이 손을 들었어요. 아니다, 우리 아들은 아니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나오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질문하게 보겠습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듣습니까? 부모가 말을 잘 듣습니까? 이거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부모님이 자녀한테 말 잘 듣는다 그래서 잘 안 듣는다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계속 들어줘요. 그래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저렇게도 응답하시고 계속 들어줍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못되면 그 기도를 바꿔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늘 순종하고 살던가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던가요? 지금 얘기를 보니까 누가 좀 같아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겼는데 인간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고 왔다. 섬기다가 너희 죄 문제로 죽게 되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마.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경이고 기적입니다. 한때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로 생각해서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오해합니다. 자녀가 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죠.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깐난하게 똥 싸고 오줌 싸고 계속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누가 그 아이를 극진히 섬깁니까? 부모가 섬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우리를 섬겨주라고 이 땅에 남겨오신 분들 같아요. 제가 의사들을 가르칩니다. 한의사들도 가르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의사 한의사를 가르치는데 원래부터 의사 한의사를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못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합니까? 그때 저 뒤에 있던 우리 아들이 7살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꼭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망가버린 거 비슷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근데 딱 제 생각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요. 죽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누가 키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죠. 뭔가 길을 주시라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의사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저희 앞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 앞에 쓸 때마다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 마음을 듣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의사들한테 하는데 첫 번째 공부하러 온 사람이 정형외과 의사가 왔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로 1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의사였어요. 그 사람 앞에서 척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제가 그날 3시간을 강의하는데 여기 지금 시간은 오늘 40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을 강의해야 되는데 뭐 있을 것 같아요? 3시간. 3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척추수술 1인자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3시간 동안 말을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 강의를 3시간 강의를 했는데 세 사람 놓고 강의를 했어요. 3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왔죠. 근데 그분이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야, 가지 않고 기다려. 자기가 강의도 많이 해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도 들어봤는데 선생님처럼 강의를 잘하는 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추천서를 하나 써주는데 백지 추천서를 하나 써줘요. 백지 수표는 많이 들어보셨죠? 백지 추천서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아무 데나 가서 자기가 추천했으니까 강의 들으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라고 것입니다. 제가 15년의 시간이 흘렀죠.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섬기는 그 역사를 많이 봤어요. 한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의사예요. 근데 그 한의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한의사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제가 해주면 안 받아. 이게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술을 잔뜩 마시고 울면서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근데 무슨 일입니까? 라고 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혈육병입니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혈육병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X 유전자가 있는 병이 혈육병이에요. 여자들이 혈우인자가 X인자 하나에 있으면 혈육병 환자가 아닙니다. 이거 반성유전이죠. 그런데 X인자가 하나밖에 없는 남자에게 있으면 틀림없이 혈육병 환자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X유전자 두 개가 다 혈육병 인자가 만나서 됐을 때 그 혈육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악성입니다. 계속 출혈하고 하혈을 하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혈에서 쓰러지고 피를 쏟으면 병원에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육병 환자 예수님이 고쳤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고쳐야 되니까 고치지 말아야 됩니까? 고쳐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제가 지금보다 믿음이 더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더 있었어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끝이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딸을 데리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그 엄마하고 그러니까 아빠죠. 그 한의사하고 그 다음에 딸하고 셋이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제가 그때 안수할 줄 몰랐어요. 안수할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손을 잡고 그때는 이제 안수할 줄 모르니까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약재 세 가지. 그래서 제가 한약재 세 가지를 써줬어요. 이걸 가서 잘 연구해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의사잖아요. 제가 한의사한테 아무리 뭘 가르친다 그래도 한의사한테 한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의사가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런데 한약재 세 개를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재를 세 가지를 써줬어요. 이렇게 세 가지 한약재를 써줬습니다. 이걸 가서 잘 연구해보라. 그리고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신장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한의사들이 한 20명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딸을 처방을 써줬는데 그 처방대로 가서 연구해가지고 해줬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코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현대의학으로 혈육병 환자인데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거 그냥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있느냐고. 요나가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6월달이 되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해방시켰는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임진왜란 이런 정유재란 이런 다큐멘터리를 쭉 보면서 제가 옛날 왕이지만 뒤통수를 하나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왕이 하나 했어요. 얼마나 계속 잘못하는 짓을 하는지. 여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선택해서 일을 시키셨을까? 제가 이걸 참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말씀하면 도망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틀림없이 복이 이르러 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추적 못 하시는 거죠. 틀림없이 추적해서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인생에 우여곡절 많이 만나게 하세요.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가요,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 요나서 2장에서 회개를 하고 3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자, 회개한 선지자, 회개한 말씀 같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제대로 전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대충 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꼼꼼하잖아요. 그 얼마나 꼼꼼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다니엘에서 흠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런 틈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에서. 근데 요나는요, 3장 3절 봐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사흘길인데 3일길인데 며칠을 했다고요? 며칠? 하루. 요나가 굉장히 성실한 선지자죠.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죠. 순종하긴 했는데 얼마나 순종해요? 3분의 1만 순종한 것입니다. 3일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12만 명이 회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죠? 대충대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분의 1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있다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여기를 이해할 만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주님께서 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의 표적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나가 하루길밖에 외치지 않았는데 그 능력이 크게 역사해서 12만 명이 회개했던 까닭은 십자가와 부활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때는 죽음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포에서 내쳐서 바닷가에 떨어졌을 때는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십자가 부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본래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종교를 천하의 수만 가지 종교 중에서 찾아보세요. 있는지. 이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려고 갑니다. 가서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자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공을 들이면 신이 조금 고개를 돌려봅니다. 그게 공양미 3천석을 바치면 눈 떠준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것도 언제 한번 어떤 분이 성경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내가 이게 차이를 알겠습니다. 공양미 300석이요? 3천석인가요? 3천석 맞죠? 3천석을 갖다 바치면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손 내밀고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시는데 섬기고 섬기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시는데 이제 내가 너희 섬기려니까 조금만 나 좀 도와라고.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섬기고 사셔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육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자가 예수님 찾아왔다가 그냥 가버리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 줄 알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지 율법 안 지킨 사람 다 때려잡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그 일이 틀렸다. 밤에서으로 가는 도상에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정말 열심히 있었고 율법에 여러분 흠이 없던 사람인데 밤에서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고 마음에서 깊은 회개를 가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간증 얘기했잖아요. 혈우병 환자. 지금 이 시대도 혈우병 환자를 고치느냐,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많아요. 제가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먼저 얘기하고 가야 돼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런 간증을 하고 나면 저기 가면은 쫄로 또 쫓아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해보면 절반 정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근데 한 절반은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간절하고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지금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교회를 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안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권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은사님들 통해서 열심히 배웠는데 안수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는 참 창피할 얘기지만 얘기를 합니다. 안수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안수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박경상 목사님이라 제 은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마침 왔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 잠깐만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앉으신 다음에 목사님 오시다가 우리 은사님인데 안수 좀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부탁한 다음에 안수를 이제 목사님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안수를 할 때 자기 배에다가 한 손을 대시고 한 손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유심히 눈으로 봤습니다. 진짜 안수기도하면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안수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하는 예수 그러니까 이분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게 있잖아. 배웠잖아요. 오늘은 손 넘고 하나님 저는요 기도가 짧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기도 짧잖아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걸 깜짝 놀래요. 목사님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나를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찬송할 때 정상적으로 찬송해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들고 슬픈 지경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그런 지경에 있게 하신 까닭은 다니엘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철사줄로 꽁꽁 묶여. 옛날에는 포로를 잡아갈 때 말 안 들으면 이 쇄골 있죠? 여기 쇄골 아시나요? 여기 목 밑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쇄골 어깨까지 연결된 그 쇄골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갔어요. 동막을 가게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포로를 데려갈 때 잘 데려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보다는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시 여기에 어려움 겪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이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최고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우리 아버지만큼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존경하는 분도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점잖합니다.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말씀 원 예수가 필요했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애가 타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 칭찬받아 마땅하고 칭송받아 마땅하고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거 마땅하지만 어디는 못 갑니까? 천국은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영향이 타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우리 아버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2016년 1월 1일날 오후 1시에 청량리에 있는 성바오로 병원에서 저희 아버지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예수만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속에서 이 긴박감이 오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살아났을 것 같아요. 왜 살아났을 것 같아요. 숨이 멎었던 우리 아버지가요 다시 살아나고 그러시고 그리고 4시간 신경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반을 사셨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살려가지고 예수님 믿게 한다니까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끊임없이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우리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지 몰랐어요. 여기 계신 자녀분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죠? 엄마가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싫어! 이렇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자식들은요 잘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자식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배고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금방 어디 가서 마술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서 내놔요. 그러나 엄마가 배고파 그러면 자녀들이 금방 마술사가 돼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놓으니까 밥 드세요. 그리고 말까요? 말을 누가 잘 들어요? 어머니가 잘 들어요. 근데 기도했죠.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네 아버지가 너한테 들려준 얘기를 쟤한테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너는 네 아버지가 너한테 들려준 얘기를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다. 몇 번도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가장 많이 들려줬던 얘기를 한 번도 아들한테 들려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마음속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한 번도 없대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들려준 이야기를 한 번도 우리 아들한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키가 150이었어요. 7살 때 일본 헌병한테 잡혀가지고 제가 일본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 7살이면 여기 7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겨우 그냥 지 놀이하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갈 텐데 일본 헌병이 운영하던 그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복숭아를 하나 집어먹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본 헌병이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허리를 7살 때 허리를 꺾었어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었으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7살 때 허리가 꺾인 아버지가 키가 얼마나 자랐겠어요? 키가 150이에요. 제가 170인데 저희 아버지 키가 150이에요. 그러니까 20cm가 저보다 작겠죠. 그런데다가 몸무게 46kg예요, 평생.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시는데 80kg, 90kg짜리를 짊어지시면 제가 지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가 지는 게 낫겠어요? 저 아버지가 가장 많이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허리합니다. 제가요 가장 많이 들었는 이야기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쌀가마니나 나라 같은 거나 뭐 이런 것을 지고 동네를 오자면 산이 하나 있는데 뒷동산에서 걸어서 오는데 거기 지게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지금은 지난번에 올라가 보니까 풀이고 제가 들어갈 수도 없게 요즘 산에 사람들이 안 올라가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 지게에다가 뭘 짊어지고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 단련된 몸이라 지게에 짊어지고 지게쉼터 가서 넉넉히 쉬고 가는데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지게를 갖다 대면은 다리가 바르르 떨린답니다. 저녁에요. 깨있을 때는 하나도 아픈 표정을 안 해요. 근데 누워서 딱 잠이 들면 그때부터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거기 이제 밤새요.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깨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 그렇게 키우십니다.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웠습니다. 지금 풍족하니까 넉넉하게 살고 있지만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녁에 죽 먹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저녁에 죽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논세마지기 유산으로 받았거든요. 큰아버지가 나머지는 다 먹었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표시를 안 하려고 보니까 낮에는 아픈 척을 안 해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뭘 봤냐면 십자가를 봤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갈바리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갈바리로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어제 저녁에 조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하잖아요. 시몬이 억지로도 주님의 짐을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베드로가 부끄럽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누가 지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쓰러지는 와중에 십자가 버려도 되거든요. 십자가 버리고 예수님 승천해버리면 돼요. 근데 왜 못 버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목사 때문에 여기 있는 저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버리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형제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영영이 다른 지옥불에서 멸망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뒤로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 가장 존경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분 예수님은 모르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유교적 철학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는 불교였지만 아버지는 불교였잖아요. 옛날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께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회개시켜서도 들어주십니다. 다시 원하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야 하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사셔요. 제가 한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뇌암이 걸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얼마나 사느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의사가 한 3개월 동안 좋은 거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얼마 산다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 산다는 거예요? 3개월 산다는 거죠. 자, 3개월
남았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거 의사들한테 강의하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3개월 남으면 뭐 하고 살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막 얘기해요. 제가 가르쳐준 거 하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분이요, 밖에 나갔어요.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코스모스가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코스모스를 봅니다. 이건 참 슬프죠. 왜냐면 3개월이 지나면 뭘 다시는 못 봐요. 코스모스 다시는 못 봐요. 이분 생각은 그래서 그분 감정을 제가 그린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 다시는 코스모스 못 보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쫄쫄쫄 물이 흐르는데 내가 저 흐르는 물을 3개월이 지나면 다시는 못 보잖아요. 은행님이 막 밖에 이어서 떨어지는데 3개월이 지나면 저 은행님을 못 봐요. 다시는. 그러니까 다시는 못 볼 거. 여기 꽃도 있는데 이 꽃도 뭐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대요. 근데 꽃도 3개월이 지나면 다시는 못 보는 거니까 자세히 봅니다. 내가 다시 이걸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자세히 보는데 보다가 보니까 똑같은 은행잎이 없고 똑같은 그 코스모스 이파리가 없다는 걸 봐요. 그래서 마비가 오는 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가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3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그럼 죽어야죠. 그 사람 3개월 선고를 했어요. 3개월이 지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북선, 요즘에 그 북글씨를 쓰는 걸 뭐라고 그러던데요. 거기에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국가적으로 그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60 몇 세가 됐으니까 18살, 19살 될 때 뇌암이 왔으니까 지금이 살아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코스모스를 보고 그 은행님을 보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찾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회심해서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도망가면서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지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여기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긴 한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으면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유일한 조건이 요나가 경험했던 십자가 부활입니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남자서 갔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죽었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그 경험이 십자가 부활의 경험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하는 경험이 십자가 부활의 경험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해서 주님께서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이 나라를 이끄시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당신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